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수많은 방해와 또 거부하는 몸부림과 치열함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참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 다시 한번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확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믿음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의 크리스천과 믿음과의 만남 네 번째 시간과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때까지 이 수다쟁이와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바처럼 불만이라고 하는 요소, 그 존재와 함께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불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겸손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툭툭 내뱉는 말 혹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이 작은 틈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결국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까지 틈을 열어주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만이라는 요소는 결국 내가 왕되는 교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고, 내가 맞다고 하는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틀렸다고 하는 오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 왕됨을 주장하고 만족하는 헛된 자기 만족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결국에 그 끝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변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곱에 담긴 질그릇 학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성막을 아이들과 살피는 주간이거든요. 성막을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뿌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데에 있는 건 사실인데 겉으로 나오는 죄의 반응이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입으로 툭툭 내뱉는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하니까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독소 조항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에 불과해요. 지금은 힘이 없고 죄를 어떻게 짓는 건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제일 쉽게 그 나이의 수준에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불만과 불평이에요. 늘 입에 달고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초콜릿 먹을래? 싫은데요? 하지 않아요. 과자 먹을래? 싫은데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그리고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잠깐 장애가 될 뿐이지 마음속 근원 안에는 그걸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향해서 요구할 때 언제나 마음속에 불만을 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라 쉽게 불평을 툭 하고 내뱉어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있는 대로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불만과 불평이 발빠르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저질렀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불만과 불평을 저지르는.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결코 그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마음으로 결단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물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다려요. 하나님께 떼쓰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의 세대가 비참한 일을 저질렀고 결과를 얻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었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세대 때의 두 정탐꾼은 철저하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증하고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동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도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태도를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한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기쁨이 다 터져 나온다라는 이런 천편일률적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끝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되어지든지 되어지지 않든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나아가지 않고 쉽게 우리의 육체를 부추기는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잠잠히 머무르고 있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죄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알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최소한 이 방향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멈추지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닻을 내렸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적극적인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독이 되어졌을 때 그 주위에 그 외에 다른 두 명의 총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어떤 모습으로도 이 사람들이 흠을 찾지 못해요. 다니엘이 있던 그 제국 안에서의 모든 규율과 명령들을 다니엘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된 꾀가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를 넘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걸고 왕의 마음을 부추겨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왕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렇게 하자. 다니엘이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늘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감사의 기도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 다니엘서 9장의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뭐가 감사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어떻게 되어질지 뻔히 아는 상황 앞에서 그는 마음에 감사에 동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을 쓰라고 여러분들께 권유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마음에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지, 이 믿음의 적극적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만약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큰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직감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소가 바로 불만이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들을 발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수치라고 하는 요소예요. shame이라고 적혀있는, 때론 부끄러움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요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그 작자는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라는 사람이 믿음을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종교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고, 그 시대의 용감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과시하는 영웅적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종교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이게 함으로써 무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쉽사리 설득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 게다가 옛부터 순례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조차 알지 못할 뿐더러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놀리는 거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 내가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예를 들면 설교를 들으면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 등 모두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종교는 위대한 사람이 사소한 악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근사한 말을 쓰긴 했지만, 여하튼 조그만 실수를 저질러도 비난받게 될 뿐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며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되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자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천에게 나누는 것. 자, 수치와 이 부끄러움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삶, 그리고 더 크게는 인간의 내면 안에 담겨진 종교성 자체를 부인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불만이든 그리고 수치든 둘 다 자신을 왕됨으로 주장하는 뿌리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불만은 조금 더, 수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주 쓸모없는 짓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건 그냥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하며, 더욱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요소로 작동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로 수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크리스천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크리스천을 향하여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종교에 얽매여 있는 자다라고, 이 기독교를 가진 자 혹은 크게는 종교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에 얽매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용감한 사내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하고 이야기하는, 호기롭게. 예를 들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아내 딱 잡고 살지, 이러한 것을
아주 호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내가 찍소리 못해. 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 차는 우리 집에서 하지 뭐. 아내에게 저녁에 늦게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친구들하고 가니까 좀 준비해놔. 그런 것을 너무 당연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전혀 다른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조차 배려해주지 않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가 십자가로 먼저 가는 이런 모든 삶들이 아주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삶이다, 부끄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여김을 마음 안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로서 이것이 부끄러운 요소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시대적인 어떤 모습, 형상,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진리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회 양식들 중 우리가 따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들은 전혀 집을 돌아보지 않고 축척을 일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되어집니까?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요소들은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모든 사회적 규율을 다 깨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깨어진 인간성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것들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모든 질서와 패러다임을 다 깨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시대와 사회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시대 정신이라든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들을 옳다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기준. 자, 이래서 이러한 시대 정신에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삶이라고 수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수치라고 하는 부끄러움은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당연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높은 권세 가진 사람, 신분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안 가진다. 뭐 하려고 종교 가지냐? 불쌍하고 없고 현세와 미래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이나 가지는 게 종교고, 세상의 즐거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것 따위가 종교지 뭘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냐 하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매우 부끄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정욕과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기독교 바운더리 밖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을 만큼 죄의 열매가 득실득실해요. 그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쾌락과 즐거움을 알지 못해서 맛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 정확하게 말하면 쾌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만약에 자녀들이 동일하게 답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에 정말 박수와 칭찬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야, 나의 옛날의 모습과 너 정말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너 옛날에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권할 수 있겠어요? 그때의 일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온 고백처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생명력의 문제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열매를 맺었냐, 작게 열매를 맺었냐, 음란의 열매를 크게 맺었냐, 작게 맺었냐,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칼날을 갈고 있는 자예요.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크게 함성을 지르던 자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씨앗을 품고 용기가 없어서 해내지 못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더 이상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는 비참함에 거하게 하는 삶인지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뭐죠? 내 힘으로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데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줄 알겠는데 문제는 아는데 이게 도저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양 가지죠. 그러나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비참하게 아닌 줄 아는 그 죄를 또다시 답습하는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이러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는 핸드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뭘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섬찟했어요.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뒷자리에 쪼르륵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벌써 저희 큰아이는 제 마음의 상태까지 읽어가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을 숨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느 시간대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은 용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수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연과학을 알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이 다 자연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자연에서 보여주는 인과응보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적에 대한 아주 어려운 그리고 논문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기적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합당한지를 설명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좀 어려워요.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적 가치관이 얼마나 인간에게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삶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풀어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 인생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더 깊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해요. 대단한 설명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이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제가 그 죄의 힘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 이것 말고 저에게 또 다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개입으로만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충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치는 말씀에 대한 애통하는 삶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비추임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의 것들까지 비추실 때 그 마음이 양심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워하는 아파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수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삶들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우스운 삶인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그 정도 하고 살고 적당히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뭘 그렇게 너무 맑은 물엔 물고기 못 살아 이런 식의 말들을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뭔가 바뀔 만한 전조라도 보이겠습니까? 그런 희망 없는 일에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물빛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에 맑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그곳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종이 해야 될 본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 일에 대한 결과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좌지우지할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최선이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결정으로 한 일이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 경외함으로 결정하는 여러분 그 일에 담대하게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함께 한몸된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괜찮다고 하실 만한 그런 일은 사실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믿음의 아주 선한 걸음 짐 엘리엇과 같이 아우카 부조에 가는 그런 거 말고 자기 영광을 부인해야 되는 것에 다 말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은 허락하셨어. 이런 식으로의 합리화를 조심하십시오. 결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수치는 계속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다 그러고 살아. 남들과 그 정도로만 살면 돼.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 정도 믿으면 충분해. 그리고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누가 괜찮은 거죠? 내가 괜찮은 거고 내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부분이 괜찮은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죄의 영역이 괜찮다라고 마음에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의 핵심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신 거룩이어서 아주 작은 부분의 그 거룩을 침해하는 요소도 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작은 부분을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이 마음은 이미 양심의 작은 부분부터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피곤합니다. 절대 우리의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마음 안에서 그분을 상기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쉬지 않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외쳐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곤해요.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추구하죠.
이런 양심이 자극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적 요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한 학자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이 일로 인해서 점점 인간의 뇌가 파충류를 닮아가고 있다고, 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점점 파충류화되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외부의 자극에 우리가 계속 길들여지고 생각하는 것을, 사고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한글을 읽는데 한글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는 읽으면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읽어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 자극이 없으니까.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자극되어지는 것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주 작은 부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삶에 세상은 절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삶을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빛 가운데 어둠이 충돌되어지면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빛이 어둠을 잠식시키듯 둘 중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정말 치열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치는 예수님 생명으로 한 형제의 됨을 부끄럽게 여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 한 몸이냐, 인정할 수 없는 것. 세상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삶을 추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 몇 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러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을 숨기고 속이는데 명수죠.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몸 되어진 자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위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이제 복음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찌들었던 인생인지를 고백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앉아있다가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으면서, 야, 뭐 저런 죄인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사는다. 나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저 정도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한 거야. 그리고 갔다 오신 분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정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확인하셨냐고. 아우, 제가 전 정말 큰 죄인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저보다 더 큰 죄인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저보다 더 큰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야, 정말 깜빡 속았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경은 최고 거룩한 스스로 자기를 인정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주님이 끌어내시는데, 바울, 죄송하지만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 사람이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아직 자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빛 대신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만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에 그나마 알량하게 남은 자존심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낫다는 걸 뭘로 찾죠? 그들이 지은 죄의 열매, 크기. 다 똑같이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저 사람은 아주 큰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네. 나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열매가 맺히는 순간 끝이에요. 열매가 맺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열매가 많냐 작냐, 이것으로 자기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죄의 열매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요 한 몸으로 부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야. 한 몸으로 여긴다는 건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모든 허물이 나의 허물과 동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나에게 만약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면 더한 죄의 열매를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나를 거기에서 막아주신 것 외에는 또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신 거지 내가 그것을 저지를 생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그냥 난 막은 은혜가 있을 뿐이고 그들에겐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와 나는 다른 존재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한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첫째 형이 그랬죠. 동생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동생을 향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니 잔치를 열자. 그러는데 이 잔치의 자리에 딱 한 사람, 형만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원망을 하면서 창기와 함께 우리의 가산을 다 집어삼킨 이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어주다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너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몸으로는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비참한 죄인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같이 주님 안에서 당신과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 되어짐으로 그들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존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구나. 원망하고 나는 죄를 못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마음껏 죄 좀 지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의 열매를 많이 저지르신 우리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 고면하실 만한 삶인가요? 그냥 한번 아주 알싸하게 마음껏 저지르고 기왕 예수 믿을 거 그냥 확실하게 죄의 도장 많이 찍고 돌아오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잖아. 오히려 이전에 저는 그렇거든요. 이전에 저질렀던 죄의 유혹들이 순간순간 몰랐다면 넘어갈 수 있는, 맛보지 않았다면 그곳으로 많이 생각이 뻗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강한 유혹들을 느껴요. 치열한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이 삶은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은 삶이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물론 부모들이 더욱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해주지 못했던 믿음의 이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더욱 보이는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 더욱 전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수치라고 하는 자는 믿음의 삶의 모든 요소들에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다 부끄러운 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에 여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세상살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찾고 그러는 거지. 이 땅에서 할 만한 게 아주 많으면 천국 안 찾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혹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사단은 세상의 영광만 보여줬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비참함을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거 가지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내 손에 쥐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모든 이 땅에서 부추기는 광고의 요소들.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거를 딱 붙잡았더니 막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광고의 요소들, 30주짜리 15주짜리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부자들은 너무 행복해야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부러울 거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물론 그런 모습만, 그런 영광만 세상은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면에 그들의 고독, 허무함, 공허함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안정되어지지 않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를 수 없는 이런 비참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의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폭로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책을 통해서 그런 글들을 보면 그렇게 남들 앞에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기의 삶은 너무 비참해, 공허해서 마음 둘 데가 없고 수십만 명이 그의 삶을 추종하는데 정작 그는 마음의 안정을 둘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러한 글들과 자기의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이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 거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생의 자랑을 너 부인하고 머리 둘 곳 없는 나만 따라와. 이 삶을 우리가 매우 어렵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었고 이 세상이 주는 가치대로 어느 정도 살아야 우리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안정은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정의 터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든 주님이 가져가 하는 그 곳에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좌에 있을 때에도 안정을 누렸고, 그리고 주님이 광야로 다시 가자 하실 때 그 광야에 가기 위하여 왕좌를 집어 던질 때에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는 주님으로 충분한 자였어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정말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수치에 대하여 믿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처음에 그 말 듣고 너무 당황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고민하는데 마침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수치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허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삼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수치란 놈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악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를 뿌리쳐버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놈은 악착같이 내게 달려들어 뒤쫓아오면서 내 귀에다 입을 바싹 대고 종교에 속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그놈에게 말했죠. 네가 아무리 이런 수작을 계속 해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나는 네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믿음이 아주 단호한
태도로 그 모든 공격들에 방어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치가 이 공격을 방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마음 안에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합리적인 말들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말들에 대하여 자기의 지혜와 생각으로 대항할 힘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안에 다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완전히 세상의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에 거의 직전까지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의 무릎을 붙들어줍니다. 그의 양심을 다시 소성케 해요. 그리고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안에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교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만약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서로가 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에 자 우리 같이 교제하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이 로그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야.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이 주일 아침의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기록들, 움직인 동선과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보았던 모든 내용들을 쫙 뽑아서 서로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교인 다 떨어지네. 교인 다 떨어지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식 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가가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은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대하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여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아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끝없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것들을 보았지만 너희는 나를 반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순식간에 다 멸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시기로 약속하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에 멸하시죠. 그 어른 세대를 다 멸했다면 자녀 세대를 완전히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천천히 자녀 세대가 어른이 되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아주 잠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냐 지팡이로 돌을 내려친 이 분노의 반응 한 번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지어 기도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죠.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양심에 굉장히 경각심이 울리는 것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아요. 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고 당연합니까?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결산하심을 기억하고요.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진리를 결론으로 삼은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 최후 심판을 기억한 뒤에 천국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 미워하는 영웅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보다 앞선 세대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글들과 고백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할 때 우리보다 더한 상황과 더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증인들의 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일으켜지고, 우리의 삶은 이 정도의 시간에,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운 거구나. 우리의 앞선 세대, 종교개혁 시대만 봐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그들의 상황에서 외부적인 압박 가운데서 쉬운 일인지 우리가 동의하게 되었죠. 같은 시대를 사는데 터키, 이란, 이집트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쉬운지를 정말 알게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세속화하게 만드는 이런 또 씨름들이 있죠. 알아요. 하지만 외부적인 상황은 우린 그들보다 편하잖아요. 우린 그들보다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좋은 상황입니까? 마음만 결단되어지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증인들의 글들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안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삼고 진리를 결론으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과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로 근거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결단한 것들까지도 사실상 믿음 생활하면서 다 무너져요.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믿음 아니라 주님을 근거로 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게 돼요.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리, 나의 모든 결단이 파산나버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다. 그래, 너 정말 네 자신 감당 안 되지? 너의 모습 감당 안 되지? 너 진짜 소망 없는 자지? 그래서 그런 너 내가 사랑했어. 아무도, 심지어 너조차도 네가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지, 혐오스러워 너무나 역겨운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그리고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실패한 그 상황이 허락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수많은 자리들,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겪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을 겪고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반역을 일삼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들이 겪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좀 소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너랑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모세조차 화나게 만든, 이 땅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충만했던 모세조차 열받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감당하나?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고꾸라져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모세랑 같이 너와 동일하게 있을 거야,
이 말씀을 그가 믿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는데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반역할 수 있었어요. 네가 무슨 지도자냐, 모세 따까리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결정해요. 이전에 부모 세대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다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상황을 허락하실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굳건한 결단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좀 안 주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 이 일만 좀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오늘 진짜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승리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린 계속 그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 대면해요. 내가 이 상황을 도망쳐 보세요. 반드시 다른 자리에서 그 상황 또 만나요. 주님은 우리가 상황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지고 세워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도망치면 계속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을 계속 주님이 대면하게 하실 때, 직면하게 하실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믿음을 쓰라고 허락하시는 자리구나. 이 파산되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 승리하라고 허락하신 자리구나. 여러분, 각자 아마 그런 자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연약한 자리, 믿음 제일 안 써지는 자리. 근데 그 자리 계속 만납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까지 주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해야 성장하고 승리해야 주님의 수준답게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얘는 나이가 4살인데 자기 앞가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넌 네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마라. 네가 안 먹는, 너 이제 4살이고 네가 알아서 그 정도 인생을 판단할 수 있을 나이야. 48개월이나 살았잖니. 그리고 네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 먹지 마. 그리고 부모가 계속 아이가 안 먹는다는, 몸에 좋고 먹어야 될 밥 다 안 줘.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초콜릿, 과자, 피자, 치킨 뭐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많이 먹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밥도 잘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만 잘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만 먹으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냉동 피자 먹고, 점심 때 치킨 먹고, 저녁 때 또 고기 구워 먹고, 풀 하나도 안 먹고, 야채 안 먹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꼭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닌 사람들은 그건 좀 냅둬요. 이럴 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저도 저희 아이 아닌 아이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말합니다. 이럴 때 그냥 마음대로 먹게 놔두세요. 우리 아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에게는 똑바로 앉아, 숟가락 들어, 얼른 먹어. 그만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넌 내일까지 밥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라도 다 먹이고야 말아요.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반드시 정량을 다 먹어요. 안 되면 제가 한 숟갈을 퍼 먹어서 다 먹이고 말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그분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도록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걸려지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혹에 자빠져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라고, 믿음으로 이 상황 돌파하여 주님의 승리를 맛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만나게 하시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그런 삶을 세상은 자꾸만 부끄럽게 치워버려, 그만둬. 그런 삶 살려고 하지 마.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기는 승리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안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그 일에 주님이 약속 넉넉히 이긴다. 너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아멘 되세요? 아마 내 모습 보면 아멘 안 되죠. 간신히 이겨도 진짜 다행인데 화만 안 내도 너무 다행인데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가 어느 정도죠? 더 이상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 아닙니다. 아마 겨우 이거야. 사단을 향해서 비웃듯이 겨우 이 정도야. 겨우 이걸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수준으로 대항하는 정도가 넉넉해요. 세상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영역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 그 부분 넉넉히 이긴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확정하셔야 돼요. 바로 그 자리 그 영역 나로서 안 된다고 마음에 거의 결정되어진 그 일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어. 나는 안 된다고 다 결론 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내 마음에서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주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나로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정말로 수치라는 데는 뻔뻔한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그를 뿌리치려고 했는데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의 귀에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을 속삭이고 마침내 이 수작들이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경멸하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 귀찮은 존재를 뿌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거야. 결국은 믿음이 여기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가 말하는 많은 부끄럽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 영광인,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 여러분 세상이 주고자 하는 수많은 헛된 영광, 허영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간혹 있지만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남은 자들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 증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감리교인으로서 참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석구 목사님, 우리 독립운동서에 이름을 썼던 33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그분은 원래 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치열하게 유교의 사상들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이러한 착한 삶 그리고 세상에도 선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모든 소리들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불가능하다 하고 결론을 내요. 왜냐하면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 진짜 의롭게 살았다. 물론 넘어진 어떤 죄의 열매들 다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자기의 모습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로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선교부가 운영하는 병원 일들을 이제 도우면서 똑똑한 분이었어. 의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 선교사들에게 권유를 받아요. 그런데 의사 안 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해요.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일제시대가 됩니다. 그때 그가 예수 믿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신사참배하자. 그 당시에 감리교뿐 아니라 장로교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당연하게 했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인 중에 한 분으로서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못 꿇는다. 그래서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은 나이인데 옥중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가고 고문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견뎌내요. 근데 이 시간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가 1937년에 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체험이 어떤 것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 신석구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의 삶을 살면서 본인이 이제 50세쯤 되었을 때 얼마 안 이제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주님이 이
보여주신 길 따라가는 거 자기에게 정말 값진 거 아는데 모아둔 재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속에 이제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 분명한데 재정이 없는 이 문제도 너무 실제잖아요. 이가 그냥 넘길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되는 거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정말 모아둔 재정이 하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앞에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낙담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그가 63세가 됐을 때 거의 뭐 13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씨름해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좋은 집 주지 않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에게 줬어. 이 말이었어요. 신석훈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집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인정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13년의 치열한 고민 끝에 다시 확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의 지시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괴로운 것으로 알련지 모르나 나에게는 영광의 십자가다. 자기가 짊어지는 이 어려운 삶. 십자가는 감상적인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제일 안 겪고 싶고 제일 하기 싫고 내 본성과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면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게 해주시. 난 너에게 좋은 집 주지 않았어. 난 너에게 내가 진 십자가를 너에게 줬어. 또 나랑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가자.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의 요청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남은 생애를 계속.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신석훈 목사님의 전기 아주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증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된 분이 계신지 여러분 안에 큰 도전들. 우리처럼 뭐 원어에 대한 지식들 많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걸림이 되는 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순전하게 주님만 알았다. 주님만 사랑했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요청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늘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우리 거의 매주마다 듣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영광으로 여겨지는 확증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십자가 죽음의 길, 세상 모든 것 다 준다 그래도 이 영광과 바꿀 수 없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수치를 떨쳐버리고 걸음을 가는데 수다쟁이라는 사람 만나는 거야. 수다쟁이. 수다쟁이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수다쟁이라고 그를 표현하는데 자 보십시오. 꿈속에 보니 그들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문득 옆을 바라보다가 그들 옆에 한참 떨어져 걷고 있는 수다쟁이를 보게 되었다. 이곳의 길은 상당히 넓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잘 됐군요. 우리 모두 함께 사이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오십시오. 함께 걸어가면서 유익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시다. 수다쟁이가 말해요. 당신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내게 반가운 일입니다. 그처럼 선하고 값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군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 도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익한 잡담이나 나누길 많아도 가치 있는 별로 없을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수다쟁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주위에 너무나 따분하고 무료한 하나도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어려움입니다. 이 말을 수다쟁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다니 막 완전히 그냥 마음을 다 뺏깁니다. 자, 이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보기에 너무 화려해 보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키가 크고 가까이에서 더 잘생겨 보인다. 멀리서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가까이서 보통 실망하잖아요. 아니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딱 보서 하는 이런 글들이 간혹 올라오더라고요. 뭐 용기를 내 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고 해서 밥 딱 먹는데 마스크 내리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얼른 먹고 집에 왔다. 막 이런 글들. 가까이서 보면 너무 실망할 요소들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수다쟁이는 가까이서 보는데 더 잘생겨 보이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수려함. 이건 단순한 외모만을 뜻하지 않아요. 신앙에 아주 자태 있어 보이는 모습. 신앙에 연륜이 있어 보이는 뭔가 남다른 것 같은 이러한 모양들. 저는 예전에 찬양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찬양사역자들의 비참한 삶을 나름대로 좀 보고 듣고 알아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찬양,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기타로 건반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완전히 전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제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기숙사에 찬양단이 있었어요. 기숙사 찬양단.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었고 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학교에서 아주 큰 행사를 끝내고 그리고 수고했다. 이제 이렇게 위로금 얼마와 함께 저는 그때 그냥 이제 건반 치는 객원이었고 이제 리더하는 분들은 이제 학교 선배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수고했다. 같이 한 20명 되는 사람들 같이 우리 밥 먹으러 야식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 먹는 테이블과 안 먹는 테이블로 나눠져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었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먹기도 하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 죄가 아니면 당당해야 되는데 그마저 당당하지가 않는 거야. 당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서 그럼 사역을 못하는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돈 벌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마시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마시면서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나하게 술병들을 다 나중에 사진 찍을 때는 옆으로 밀어놓고 치워놓고 발로 막 숨겨두고 그리고 음료수 캔 놔두고 사진 찍은 사진이 저희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얼마나 당당하면 오히려 당당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색출하겠죠. 얘 짜주라. 그 다음날 책상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니까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의 삶을 잘 보면 그냥 꼭 이와 같아요. 자기가 말하는 신앙의 자태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넓은 길에서 만나요. 상당히 넓은 길. 이 넓은 길의 시대는 언제나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 그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못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사회 안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잃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교하고 철저하게 부인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나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 뒤부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신앙 고백만 하면 면세 혜택 주고,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가진 혜택들이 그들에게 막 더해지는, 귀족들이 앞다투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배당으로 앞다투어 온 이유는 그들이 로마에 대하여 혜택을 얻기, 승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꽤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큰 곳에는 투표나 선거에 처리되면은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봐요. 뭐 제가 그 교회 소속은 아니니까 직접 보지 못했는데 방송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크니까 뭐 9부, 10부까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부부터 해가지고 1부는 무슨 당 누구 의원, 2부는 또 반대 당 무슨 의원 이래가지고 이제 3부, 4부 예배가 사람 제일 많이 보통 오니까 그때는 제일 영향력 있는 기호 1번 아니면 2번 의원들이 와서 인사하고 가요.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인사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예배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더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얻는 혜택. 요즘에 어제 저희가 화요중보 때도 기도했지만 신학교 지원율 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 보았어요. 예수 믿는 목사가 되면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 모습들이 이제 다 벗겨져 나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힘들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독교 신학교의 지원율은 당연히 줄어야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해볼 만한 시대더라 할지라도 신학교의 지원율은 줄어야 마땅해요. 한 해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지는 신학생 수가 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 군소신학교 다 합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2만 명. 이 많은 신학생들이 나와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길 가다 보면 다 편의점이잖아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운영이 제대로 되는 교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밖에 남지 않은 자들이 신학교로 와야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치열한 걸음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싸워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겨지는 인생이에요. 그 일을 위해 주님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만나고 군선교 하면서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정말 너무 안 바뀌는 군인. 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병사들이 안 바뀌나.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저는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시켰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저희 예배당에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몇 명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일. 그래서 마음이 막 많이 낙담이 되고 어려워서 새벽에 운동장 이렇게 운동한다고 도는데, 그날 마침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왜 오늘날에 이미 뭐 예전이죠. 신학생들은 그렇게 계속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이런 곳으로만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왜 계속 자리가 없다고 하냐고. 갈 곳이 없다. 만약에 갈 곳이 없으면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지원을 해보라. 그러면 주님이 형제 자매의 인생을, 신학도들의 인생을 왜 책임 안 져주시겠냐. 그런 믿음을 좀 써보라. 주님, 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밭 제가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생 저 돌짝밭을 쟁기로 가는 인생으로 쓰여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강청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주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곳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저 정말 충분하겠습니다. 아무런 바뀌는 일이 없어도 저 이곳에서 끝까지 돌짝박 가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어떤 싹이 나지 않아도 저 이곳에서 정말 끝까지 쟁기가 부러지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도 지금 참 감사하게 저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많은 열매들 주님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의 마음의 태도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 쟁기를 가지고 돌짝박 가는 삶으로 허락해 주세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너 어떤 고백했었니? 너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고백했니? 늘 상기하여 주시고 그 걸음 걸을 수 있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받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와도 같아요.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 속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속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속아요. 어떤 분들이 로마서 말씀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 맞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 그런데 그의 삶은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기도 알거든요. 그런데 속아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말로 고백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알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 정도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천국 가겠죠.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천국 가기만을 위해 부름받은 삶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되면 빨리 예수 믿고 곧바로 주님이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지 않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시면 시간을 허락하세요. 왜죠? 이곳에서 그 안 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누리라고, 예수님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냐, 이거 저는 별로 묻고 다 아멘 할 테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계시냐. 제가 신학생들 만났을 때 언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 다 고백할 수 있냐고. 다 아멘해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 손을 들어요. 그 동시에 물어봐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예수님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누립니까?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누립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예수님 당신에게 실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분이 당신과 정말 함께 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정말 부지기수인 거죠. 자, 수다쟁이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충격이 되실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니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내가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로 기뻐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역사 혹은 신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런 일이 달콤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요. 사실입니다. 믿음이 말해요. 막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수다쟁이가 말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하늘의 것이 유익하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듭남의 필요성, 우리의 행위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죠.
그 밖에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믿는 것,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되며 복음의 위대한 약속들과 위로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논박하는 것과 진리를 변호하는 것과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혼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율법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이처럼 율법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말 듣고 딱 브레이크 걸어 잠깐 실례합니다만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자체의 근면한 노력과 단순한 이야기만으로 성스러운 하늘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다쟁이, 그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인용하여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보다 더 위대해. 수다쟁이라는 단어만 아니었다면 만약에 저기에다가 복음사관 이렇게 딱 적어놨다면 여러분 그렇지 너무 아멘이시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뭐 반석중앙교회 성도 중 한 명 너무 깜짝 이런 지식을 가진 성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의 존재는 수다쟁이였어요. 번연은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라고 칭하네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거 분별하죠? 이런 엄청난 막 지식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을 모든 게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바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수다쟁이라고 어떻게 우리 분별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수다쟁이의 믿음이 완전히 감탄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크리스천에게 우리가 너무 좋은 동역자 만났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 정체를 간파해요. 크리스천의 말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인데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믿음이랑 이 크리스천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는 달변의 아들인데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말 많은 동네의 수다쟁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말 재주는 참 좋지만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라고 감히 이 엄청난 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어 놓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든지 이것저것 마구 짓거려대는 사람입니다. 술 좌석에 앉아서도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야기가 많아지죠. 단순히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마음 안에도 집에도 대화 중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혀끝으로만 이야기할 따름이며 그의 종교관은 결국 횡설수설하는 떠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도 잘 새겨두세요. 그 사람은 기도와 회개, 신앙과 거듭남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로만 그칠 뿐입니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고향에나 타향에서나 그를 쭉 관찰해 왔으므로 그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이 그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함께 살았던 그를 옆에서 보았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랑 함께 살아봤어. 내가 그랑 같이 있어 봤어. 이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없는 거죠. 자, 그의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며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어디를 가나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종교 자체도 기독교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한답니다. 그의 불쌍한 하인들이나 가족들이 표리가 다른 그의 언행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지독한 구두쇠인데다가 욕을 마구 퍼부으면서 너무나 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혹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늘 당황하고 있답니다. 저 사람과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그와 거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더 공정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수다쟁이는 가능하기만 하면 남들 위에 올라서서 부정하게 속이고 횡령하기 일쑤이고 협잡으로 그들을 압도하여 괴롭히기도 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행적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 자식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악한 담력, 이 수다쟁이가 볼 때 악한 담력이에요. 온유하고 선한 양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한 바보라고 판단되면 바보니 멍청이니 하고 모욕을 주면서 결코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남 앞에서 칭찬해 주는 일도 절대로 없답니다. 이 수다쟁이의 삶을 크리스천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하늘의 지식을 막 증거하고 믿음에게 알렸는데 크리스천은 이미 그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저거 다 입술에서만 하는 소리야. 자,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대단한 복음의 지식들, 남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들, 주님이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남들이 보는 곳에서 성자와 같은 삶만을 요구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요. 진짜 막대 먹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조심하고 체면치레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죠? 내가 벌거벗겨진 가정이에요. 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고백하고 말했던 신앙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수다쟁이인지 스스로 점검해봐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 그 사람이 증인이지 입술에 고백만 있는 자를 주님은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수다쟁이에 불과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분명하게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다 나를 인정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내 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아유 집에서나 잘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툭툭 내뱉는 발들이 만약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들려진다면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은 어린 아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하나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가짜구나, 우리 엄마는 수다쟁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그들의 문 안에 보여진다면 정말 비참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완전한 복음의 지혜와 지식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전 나 죽고 예수 산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죽었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 돼가지고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렇게 군인 선교하면서 주님 앞에 쟁기질 하다가 목회 마무리해도 주님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를 전화가 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이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구나 확증했어요. 전화를 딱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혹시나 또 그런 전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정말 작은 1%의 두려움 때문에 여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학이 넘어 저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던 한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한동안 이제 제가 썼던 글들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얘 학교 다닐 때 이런 애 아니었는데 얘 같이 우리 악기 이거 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신앙은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이제 글들을 보고 저랑 통화를 해보고 싶어도
전화하면서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야, 너 우리 교회 군종들 붕괴 한 번만 해줘라. 이런 군종. 거기 이제 그분은 군목이었고 저는 군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이 좀 달라요. 저는 아주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보통 군선교사는 그렇거든요. 근데 군목들은 큰 국민교회에서 큰 교회들을 보통 담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신학생들이 이제 군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군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니까 그 일하는 군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20명, 30명씩 막 군종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거기에 붕괴라는. 저 붕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저 그때까지 계속 저 아동부 사역만 했거든요. 저는 진짜 아동부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이들 뭐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진짜 주님이 다루어 주시는 일이지만 저 아이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청년들 좋아하고 말 통하는 뭐 그래도 좀 뭐 고등학생들 이런 좋아했지. 초등학생들 걔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 교회를 지원해서 가면 다른 거 다 차 있고 우리 부서에 아동부가 비었는데 그 아동부 사역자도 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동부와 개척교회 거기 전도사 섬길 때도 우리 교회는 좀 이 앞에 있는 학교 좀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학교 아동부 맡고 그리고 주님이 그걸로 만족이 안 됐는지 어느 교회한테 유치부 맡겨가지고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뭐 1시간씩 설교하고 애들이 막 미치겠듯이 괴로워.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거의 10년을 넘게 이제 다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붕괴를 하려고.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남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 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네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면 돼. 네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면 돼. 그건 할 수 있겠더라. 다 신학생들인데 제가 신학교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얼마나 소망 없는 여기 딱 나오는 수다쟁이처럼 되어지는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아는데 그건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가서 마음껏 진짜 깨어질 수 있는 데까지 완전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저의 비참함을 다 깨뜨리고 그런 소망 없는 존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이 군대의 시간에 정말 너에게 특혜되어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시간 되게 구하라고. 안 그러면 너 신학교 가서 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통로로 주님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역전의 승리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신앙 있는 척, 모양 있는 척.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과 말만 화려한, 그나마 말도 제대로 화려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건져내어 주님이 더 이상 수다쟁이 아니라 말 잘 못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닻을 내리면 거기에서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고 감당하고 싶지 않고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은 바로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여기에서 수사쟁이 되지 않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와 여러분의 힘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내가 더 이상 입술에만 있는 고백 아니라 내 삶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통로들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 영전한 입술에만 고백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삶도 바꾸지 못하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주님, 이런 모습을 갖고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삶,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잘했다 생각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잘하였다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려 너 죽기까지 충성해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죽음의 현장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게까지 나를 부인하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을 더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 계속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길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니, 예 주님,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기쁘게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은 이 한 주간 시간 동안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했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회개의 변화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말 의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나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삶에 대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미 되셨다고. 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말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비관하고 있지 않고,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이 세속에 찌들어진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꾸셨는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종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데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이것만큼 수사쟁이 같은 모습일 수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증인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여기에서 생명이 정말 나타나는,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승리와 영광을 이루는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그때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감당하셨듯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치열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풍족한 은혜로 그들을 마음껏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하여,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